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1장 27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참 이 극적인 장면을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짧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산에 지금 사라가 출산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면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못해도 창세기 한 21장 한 장 정도 길게 다루어서 사라가 어떻게 출산했고 그 출산의 어떤 그 기쁨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만도 한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정점이라기보다는 뒤에 오히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히려 바치는 그 장면을 더 길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삭의 출생은 정말 노년의 아들을 낳아서 막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일어났고 뭔가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냥 단 하나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창세기 21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결국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부부가 아이를 낳은 이 극적인 장면이 이 말씀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는 어떤 그 순간보다도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서 정말로 잉태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90세가 된 그 사라가 그 나이든 몸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정말로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웠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2절에는 노년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3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원래 그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사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사라가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 비웃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창세기 17장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 힘으로 그것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세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도 90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물론 성경 속의 과학적인 어떤 증거로 그것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뭐냐 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자역학이 핸드폰의 중요한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자역학은 너무나 작은 세례를 다루는 학문이라 관찰을 통해서 그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되게 기본이 되어지는 그 양자역학도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불가능한 그 영역, 증명하기 정말로 어려운 그 영역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삭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지금 몸서리가 처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본 자신의 출산의 기쁨을 한편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삭의 이름의 뜻인 웃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는 사라 자신이 불임 상태에서 맛본 출산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 약속이라면 불가능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비웃음 정도가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정의 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되어짐을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만이 가득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약속을 성취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이 그런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